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추측하셨겠지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사실 그날 찬양 굉장히 좀 은혜롭지 않으셨어요? 주일 오후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했는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을 굉장히 막 이렇게 뜨겁게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직도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룩한 부담이겠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셨다고 했어요. 나타내셨는데 아무한테나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쉽지만 비유와 또 많은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계신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 지식 그리고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일같이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알아가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성경에 제시하신 답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언약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하나님 모르거든요. 하나님 믿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의 존재입니다. 옛 뱀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존재입니다.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놓친다는 거는 그래 말씀 놓칠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은요 완전 사단이 놓은 완벽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 그 사단의 시스템 아래서 완전 고립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랩런트들 끊임없이 속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타이틀 걸고 속는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며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와를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날마다 속이는 거죠.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속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 처음부터 범죄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또한 이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유가 사단을 결박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눈에 드러난 세상이 말하는다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또 축복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그냥 타이틀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오직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가 지금 사실 수련회를 덕평에서 수련회 중이에요. 그래서 덕평이랑 여기를 지금 몇 번 이렇게 왕복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버스 기사 아저씨를 제가 태우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감사하게도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이제 구원의 길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분도 되게 잘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손주가 안 그래도 좀 교회를 나가자 이래가지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60평생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누굴 의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좀 기회를 달라 이러면서 연락처를 주셨어요. 나중에 뭐 연락 달라고 하시는 건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제가 이거의 주인이 되려면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주인이거든요. 이거의 주인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으십니까?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절대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주인 될 수 없는 거 있죠. 그럼 누가 주인이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자.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단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그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너무나도 큰 차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날마다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래서 오늘이 너무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 속에 사셨습니까? 사셨습니다. 아시죠? 네. 갑자기 이렇게 뭐 눌리시는 표정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성전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고 또 하나님이 모으신 공동체가 또 성전이고 우리 교회 이 건물 또한 성전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깊이 누리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구별된 곳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어떤 귀한 장소들과 분명히 구별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제가 감히
제 손으로 이걸 적어서 좀 죄송한데, 선민,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택하셔서 모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워낙 안 좋은 의미로 쓰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원뜻은 진짜 좋은 뜻이에요. 선민 사상, 유대인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게 됐는데, 이 모습은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구별된 모습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저 불신자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야, 증거 내놔봐. 이거 뭐 하나님 자녀라며 증거 내놔봐. 그럼 제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주눅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너는 안 믿잖아. 나는 그래서 축복 받았고 너는 못 받았어.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 삼는 겁니다. 왜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다면 믿음 또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얻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무리 여러분 기존 교회 이렇게 다녀보셨잖아요. 예, 저도 다녀봤습니다만 수많은 노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뭔가 세상과 달라야 되니까 그 다른 거를 봉사활동을 하고 뭔가 착한 것을 하고 특별한 것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면은 그건 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분과 권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 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해 가시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봐도, 우리가 어떨 때는 그 괴로움을 당하고 또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천국의 시민권과 또 정복권입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 여러분이 이 축복 안에 늘 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부모님도 집에 안 계시고 저 혼자 있잖아요. 제가 하루하루 되게 막 피폐해지는 걸 느꼈었거든요. 잘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막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이러니까 점점 막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도 막 날 잡아서 하고 했는데, 아무리 그런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상황과 상관없거든요. 언제든 그리스도 이름 외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릴 수 있도록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축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제자를 삼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요. 이게 우리가 가진 축복이고 우리가 가진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했거든요. 요한 3서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입니다. 내 육신이 아무리 잘돼도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소용없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물질, 육신적인 물질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지 않으시면 그냥 새 나가는 걸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을 결단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네 자손과 모든 것이 내 자손과 땅과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네 자손이 해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을 것이고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의 근원의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위안 삼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이삭의 삶 아십니까? 이삭이 샘을 파는 곳마다 나왔어요. 그 사막에서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곳에서 샘이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거기 양아치 같은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뺏으러 오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봅니다. 야 이삭 뭔가 다르다.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나랑 동맹 맺자. 그걸 꼭 깡패 같은 놈이 같이 동맹 맺고서 같이 동역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축복입니다. 샘의 근원, 복의 근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주신 베드로에게 향한 그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반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위에 우리 인생이 서도록. 반석은 터를 말하거든요. 그 성경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비교해 놨어요. 근데 지을 때는 모릅니다. 지을 때는 이쁘니까 이렇게 모르는데 비가 오고 이제 바람이 불면 그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 도심 한가운데 있는 싱크홀 보셨습니까? 도시 그 터가 되는 그 땅이 무너지니까요. 그게 완전 재앙인 거죠. 완전히. 이게 그냥 집이 무너지는 것과 다릅니다.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이고 재앙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터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쌓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요. 그 어떤 권세도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을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그러면 이런 성전된 우리가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이 또한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가 운영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인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과 다른,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거든요. 골로새서 1장 18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운영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원네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네스 아시죠? 하나가 된다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요. 그리고 각 지체라고 했거든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했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이유는 이게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전 성도들이 원네스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원네스 되어야 할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우리 당장 현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요셉과 다니엘 그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언약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셨거든요. 그들의 인생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그냥 모습만 보면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까?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저렇게 하는데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까? 불신앙인 거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다 결박되는 그 역사,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안 쓰실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하여 원네스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많은 부분에서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문화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주도해 가던 교회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요. 이제는 교회가 어딜 가도 욕을 먹어요. 왜냐? 그리스도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방법을 드러내고 프로그램을 드러내고 어떤 방법을 쓰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이 그 안에서 답을 얻고 바로왕과 같이 보디발과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우리 지체들을 서로 볼 때, 성도님들을 서로 볼 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세상이 판단하는 그대로 보면은 서로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각자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싸우다 오셨고 또 각자의 영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과 선을 긋기 시작하면 서로 절대 원내수 될 수 없는 거 있죠. 저도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빡세게 기도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겁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해봐 하면서 벌써 무서워요. 결혼이 도대체 어떻게 저러지? 결혼 한번 해봐. 그런 거 다 좋을 때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둘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체험해봐. 그러면 엎드리게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렇게 두 사람도 하나님이 맺으셨다고 해서 하나 된 그 부부도 참 쉽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수많은 지체들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근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너무 귀한 거 있죠. 왜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한 권사님이 전도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다고 고백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맺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이름만 들으면은 막 우리 심장이 반응하도록. 세상이 갖지 못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끼손가락이 제가 지난번에 손톱이 빠지려고 그래서 이렇게 막 감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막 이거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운전도 잘 못하겠지. 아무것도 못하겠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손가락을 잘라버릴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온 몸을 다 동원해서 새끼손가락을 보호합니다. 누가 이거 건들까봐. 이게 더 아파질까봐. 이게 지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또 살피셔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저분이 좀 기도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정말 지체가 되어서 기도해주고 서로 돕는 겁니다. 왜냐면 교회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인간 관계라고 했거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기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중직자 분들은 저도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겠지만 여러분에게 많은 성도님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축복 또한 주셨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께는 안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너도 이 축복 속에 같이 하자.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는 그 사실을 막 현장에서 막 선포해가지고 누구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라는 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 교인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원네스돼서. 근데 그걸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결론.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예전에 유성에 있을 때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주일 일부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눈 치우느라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날렸거든요. 청년들한테 새벽 한 5시부터 눈이 왔으니까요. 아, 눈이 너무 많이 온다. 도와주실 분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 문자로 이렇게 날리고 가서 보니까 저는 이제 지하철로 갔거든요. 지하철로 빨리 가서 보니까 눈이 진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혼자 다 치우나 이러고 있는데 차가 하나둘씩 도착하는데 청년들이 다 내리는 거 있죠. 새벽 6시에 한 10명이 모여서 치우니까 금방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다고 판단했었는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물론 그게 육신적인 일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그때 봤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서. 단순히 누굴 도와주자가 온 게 아니라 진짜 예배가 귀해서 그들이 돕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그 방법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되는 그 강단 앞에 우리의 인생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기까지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자기 힘과 자기의 것으로 나왔지만 우리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왜냐? 이 안에 모든 흐름이 다 있기 때문에 축복의 흐름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사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는 것. 그게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축복입니다. 저도 어제 그 찬양 지금 RCF라고 세계 랩런트 대회를 움직이는 찬양팀이 있거든요. 한 400여 명 랩런트들이 모여서 거기서 연습하고 하는데 찬양을 못하는 랩런트들을 사역자들한테 붙여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한 명을 맡아서 상담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무슨 이렇게 수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강단 메시지 그대로 전달해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 온 거 있죠. 너무 감사하다고. 이유를 발견했다면서 찬양 다시 하겠다고.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구원, 그걸 통해서 멸망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누리고 또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능력으로 누리는 중에 이것을 현장에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땐 이랬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됐다. 너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전도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그 축복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후대입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다락방 안에도 95%의 그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거의 없대요. 주일학교가 아예 없고 그 말은 랩런트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라는 걸 이렇게 듣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은 후대들인데 후대가 없다는 건 앞으로 교회가 없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히 물려줘야 됩니다. 교회 껍데기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스펄전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4,000명, 5,000명씩 드리던 그 예배당을 이제 그 후대들이 다 잃어버리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150명이 그 예배당 한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성전은 5,000명 들어갈 만큼 큰데 그 전기세 아깝다고 거기만 불 켜놓고 거기서 모여서 조그맣게 예배 드리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유럽과 미국의 그 교회들이 지금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속에서 정말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렘넌트들한테 질문했거든요. 다윗이 뭘로 골리앗 이겼게요? 그러니까 돌이야! 이러더라고요. 돌로 이겼습니까? 그렇죠. 돌로 이겼죠. 돌로 이겼는데 다윗이 가지고 나왔던 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시키면서 계속 돌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너한테 돌이 있어야 돼. 너한테 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그 돌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 돌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던질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저는 다윗이 이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 없었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 골리앗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으로 우리 렘넌트들 키우지 않으면 렘넌트들 세상 속에서 계속 헤매면서 이 교회 안에서 보호받는 렘넌트들이 아니라 세상 앞에 사단한테 완전히 다 빼앗긴 자들로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